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 바스훌은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집례하는, 또 그리고 그 모든 종교적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또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이 세운 고관이죠, 고관. 이제 오늘날로 이제 뭐 예수님 명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대제사장이라고는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의 이제 고위층에 해당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 일을 예언함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과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자, 이제 이 바로 전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 하나를 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옹기를 들고서 몇몇 또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 여기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들이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 장소를 가가지고 그 옹기를 깨트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골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앞으로 있어지게 될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이에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예언함을 지금 이 이제 바솔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자, 이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의 사람입니다. 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에 총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공격을 해서 옵니다.
바벨론에서 공격을 해서 와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이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로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왕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전했더니, 자, 그 옆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겨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애국자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는 이것 자체는 어찌 보면 네가 바벨론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갑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에서 나름 앞장서 가지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 이제 매국노로 몰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재앙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예언을 듣더니면 또 이제 나름 또 나서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자,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 2절을 보니까 자,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뭐 했대요? 때렸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던 바수훌 입장에서 나름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예언을 또 선포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있는 예언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이 다른 거죠. 자기가 말하고 있는 예언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반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곧 망한다, 곧 심판을 당한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게 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이제 뭐 거짓 선지자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뭇 위층에 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걸 한국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죄인들 보면 목에다가 이게 뭐예요? 키라 그러나요? 칼. 이렇게 해가지고 무겁게 목에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채워놓으면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무게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걸 씌워놓고선 이제 괴롭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3절에 보니까 다음 날 이제 하루 동안 그걸 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수리 예레미야를 목에 씌은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수울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 예레미야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수차례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다니면서 왕 앞에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모여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바수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인물이거든요. 어찌 보면 나름대로 성전의 총감독되어진 자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따라서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릴 수도 있을 텐데 또 하루 동안 묶어놓고서 괴롭히다가 또 풀어줍니다. 자, 이 왜 풀어줬을까? 사실 바수울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풀어줬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대요, 없대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바술에 의해서 노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쌍하니까 계속 살려두시고 그게 아니라 아직 예레미야가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에 어찌 보면 죽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 예레미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와 어찌 보면 상급이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서 이 일을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감당해내는 것보다, 이게 사실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 살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고통이에요. 고통. 뭐가 고통이냐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 자체도 고통이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찌 보면 살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는 게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어르신들 푸념처럼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적당치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하루를 사냐라고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죽지 못해 산다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 하루도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누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루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내가 아닌 누군가의 다른 이들에게 어찌 보면 내 이 하루의 삶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하루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유익이 되어지고 또 내 이 하루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아닌 누군가의 다른 이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되어진 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데 지나가다가 그런 표현을 해요.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산다.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나중에 그 목적이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지나치게 높으면 평생
그것 쫓아가다가 행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낮아서 내가 그것을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루고 난 뒤의 삶은 더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목표가 되어지면 이루어도 실망이고 이루지 못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그렇게 잡지 말고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세워놓고 사는데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물, 어떤 도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걸 목표를 삼으면 그러면 그것은 평생 이루지 못하거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한 삶은 어찌 보면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순간 내게도 행복일 수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만들어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려고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루를 사는 목적이 내가 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루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를 풀어줬더니 예레미야가 이 바수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제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한대요? 마골 미사비시라 할 것이다. 자,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어떤 뜻이냐면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 여러분, 이건 원래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바수훌이라고 하는 이름에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근데 원래 이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자기 이름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이름을 어떻게 버려요?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임하게 될 모든 심판과 재앙의 핵심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옆에서 엉뚱한 조언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끌려가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 심판과 재앙의 일들을 이제 다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수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제대로 된 어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거짓 메시지, 거짓 예언을 증거한 책임,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이 바수울로 하여금 이 재앙의 때, 심판의 때 다 치르도록 이제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네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 보물들과 귀중한 것 나중에 다 바벨론에 뺏겨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과 너의 집안이 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너와 심지어 너의 거짓 예언을 듣고 따랐던 너희 친구들마저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수훌,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근데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둘러싸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이게 안 좋은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 이제 허락해 버리시는 거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혹시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니면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게 신앙적인 이름이든 신앙적이지 아닌 이름이든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불려졌던 이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름들은 어찌 보면 나쁜 의미로 불려지는 이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 아이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복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하시면서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름에 합당하게 이름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최소한 이름만큼이라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색한 이름들도 좀 있어서 이렇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 이름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최소한 자기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름만큼이라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잠깐만요.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